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느헤미야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형군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우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하는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는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의 순서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협력했다라는 것과 말씀 구절마다 누가 무엇을 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관리, 레위인,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직업별로 보면 금속 가공업, 무역, 노예, 어부, 세리 등 다양한 직업 계층,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합력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매우 흥미로운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근데 이 말씀이 23절, 2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큰 일처럼 보이지 않지만 자기 집과 마주한 성벽, 곧 작은 부분이었지만 자신에게 나와 자신에게 할당된 부분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공적인 방법으로 큰 일을 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함께 동역하며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자뿐 아니라 자신의 딸까지 동원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성들은 공적인 사역을 주관할 수 없었던 복종하도록 요구하던 시대에 이 같은 사역은 아주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백성들의 사회적 신분상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남자, 여자, 직업에 상관없이 그 누구든지 다 주의 일에 합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아멘. 38명의 일꾼들 가운데 유일하게 힘써 일했다라는 표현이 바룩에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힘썼던 것은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이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는 했지만 힘든 일, 자기 희생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룩이라는 사람과 비교해서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자기 희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다양한 신분과 직업, 은사를 주신 것은 그들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구를 잘 사용하는 그러한 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 전달해 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열심히 다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들, 그 봉사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신 것은 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하게 다 특색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쓴 애니메이션 책인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목수가 나무 인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나무 인간들은 생명을 가지고 다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나무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주어져 있었는데 특별하지 않은 나무 인간에게는 잿빛이라고 하는 표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사를 갖고 특별하게 잘하는 나무 인간들에게는 다 별표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너무나 자신의 몸에는 잿빛이 가득한 것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잿빛이 다 붙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한 여자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소녀는 몸에 잿빛도 없었고 별표도 없었습니다. 근데 몸은 아주 밝게 빛나고 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 잿빛표를 가지고 있던 이 소년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잿빛도 없고 별표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고 빛이 나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나를 만든 내 주인이 나는 특별한 존재를 나한테 깨달아 주었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런 특별한 존재를 알려준 한 사람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나무 인간들을 만든 목수였습니다. 근데 그 목수가 그 별빛, 그 잿빛표로 가득한 그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특별하게 존재했다. 내가 가진 특별한 달란트가 없을지라도 너는 내게 가장 특별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다 내려놓았더니 자기가 만난 그 소녀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하고 다 특색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 지체들은 같은 직분과 은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이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이에게 대접을 또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더욱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닙니다. 정말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개인주의나 소영웅주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나는 총독으로
파견됐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내가 하면 돼 라고 생각했다면 그 누구도 합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총독으로 파견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력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도록 선포하였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의 수고 없이 언제나 이름만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죠. 진짜 수고는 그러나 누가 합니까? 이름도 빚도 없이 자신의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가 성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편하죠. 시끄러운 소리 듣지 아니하고 눈꼴 사나운 일을 보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어서 실족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서 서로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로를 멀리하게 되면 그 가정은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 합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우리보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장벽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에 합력해서 동참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록제 여러분들, 제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문부터 먼저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문이라는 말이 또한 중간에 나옵니다. 어문이라는 것은 성벽 북부에 있는 어시장을 염두에 두고 세워진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을 맨 처음 세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양문부터 건축을 시작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함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알고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도 다 다르게 주셔서 그 모든 다른 달란트와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받은 달란트 없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처럼 손재주가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도 귀한 달란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게 하시고 또한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주신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은사요 달란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기 위해 양문부터 세웠던 느헤미야의 그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벽을 본된 성벽을 재건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들도 행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눈길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홍성희 권사님 이제 퇴원해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항상 건강으로 끌어주시고 믿음의 강건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